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례적으로만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지금 온 주일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헬라의 수도인 아덴,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화려한 말재주, 높은 학벌, 세련된 매너를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이제 청빙을 할 때에 먼저 이력서를 다 봐요. 아시죠? 이제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후보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형이 청빙을 받아서, 저희 형도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청빙을 받을 때 이력서가 98통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 골라가지고 6명을 추려요. 그리고 그 6명을 설교를 다 모든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3명을 추려요. 그리고 그 3명에서 무엇이면 또 다시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투표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청빙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형은 두 번째 2등이었습니다. 2등이었는데 1등이 대형교회 이제 목사님, 저희 형도 이제 대형교회 출신이긴 한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해천대학교에서 이제 그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이제 일명 강사죠. 강사인데 교수로 거기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다가 1등이 이제 와서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연봉을 들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택 제공하고 이제 사례비 이 정도 준다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대형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제 교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섬김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난다고 안 온다고 해서 저희 형이 2등이었는데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하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뽑을 때에 무엇을 보냐면 학벌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말 잘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설득을 해야죠. 설득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도 줘야 되고, 또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죠? 대중들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되어졌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이것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회에 다 지원금을 줬어요. 그런데 나라가 살림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의 지원금을 끊습니다. 지원금을 끊으니까 교회가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어서 넉넉하게 막 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정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바로 말 잘하고, 약 파는 거 잘하는 사람, 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또 똑똑하고 실력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홀리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목회자의 삶이나 목회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그리고 또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뽑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똑같이 와서 그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목회자를 뽑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일 하나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말도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이 아덴이라는 곳이 누가 있었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거장들이 그곳에서 철학을 가지고 논하면서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수사학적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갔더니 사도 바울과 스타일이 어떻게 해요? 딱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에 있는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또 헬라 철학도 정말 깊이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에서 내 방식대로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에서 전도할 수 있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깊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핍박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무엇만 했습니까? 너무 끊임없이 논쟁만 하는 거예요. 말싸움만.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목회자랑 성도가 막 말싸움하거나 목회자들끼리 막 싸움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서로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꼴보기 싫죠. 꼴보기 싫어요. 저희 집에도 자녀가 둘인데 둘이 말을 할 때 요구할 때 똑같아요. 서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입장에선. 근데 그거를 양보 안 하고 싸우면 어떨까요?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투표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행사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도가 됐나요? 전도가 안 됐어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어졌는데 왜 그러한 상황이 있을까요? 철학적인 말싸움을 하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논리적인 거를 자꾸 설명하다 보면 자기의 지식밖에 드러나잖아요. 누가 숨겨지고 가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얼마나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하지만 감사한지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느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덴의 실패를 겪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자신의 말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1절 아니에요. 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승리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1절 이제 띄워주세요. 1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아덴에서는 복음을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이라는 건 수사학을 이야기합니다. 수사학은 뭐냐면 말과 글을 통해서 청중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학이 얼마나 강단에 있을 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감동을 이끌어내고 설득하고 공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집문서 땅문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기꾼들 약 팔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철학과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것을 깊이 알아갈수록 무엇이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히페로케라고 하는데 뛰어남, 탁월함,
지배적인 권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수사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깊은 말로, 그리고 아름다운 뛰어나고 탁월하고 지배적인 권력, 말 한마디로 청중을 휘어잡고 끌고 가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요? 오직 할애하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걸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덴에서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히페로케, 자랑, 영광, 뛰어남,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요즘은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잘생긴 목사님들 쫓아다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시면 막 40명, 50명 막 쫓아와요. 청년들이 잘생긴 목사님. 근데 저는 그걸 몰라서 설명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내 것을 드러내고 내 지식, 내 재주, 내 경험을 자랑하면 100% 무익하며 이웃에게 상처와 해를 줍니다. 외모가 처음에는 이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지식, 깊은 지식,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예요? 말만 좀 뻔지르르 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저를 막 다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조금씩 너무 극단적으로 싫어해가지고 중간쯤만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 의를 버리고 나를 온전히 비워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내가 먼저 움켜쥐고 있던 그 자랑을, 영광을 단호히 버리겠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제 전도자 중에 또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졌고 말주변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원주민들을 전도하리라.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뛰어난 학문 이야기하니까 나 서울대 출신이야.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합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기존에 있는 교인들과 인디언들과 그리고 또 웨슬리와 갈등이 생기면서 2년 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짐을 싸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좌절감에 있다가 작은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화려한 수학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문이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또 그 십자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전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큰 교회들은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일학교가 많으면 게임 오락기도 내놓고 컴퓨터 PC방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2시간 무료 이용권 주고, 처음 오는 친구들은 30분 이용권 주고, 그리고 전도해야지, 이러한 막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무엇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께 사실 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을 벌인 바울이 그 마음에 채운 능력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본문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작정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면 작정하다, 결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노예요. 크리노. 결심했다. 이거는 뭐냐면 대법원의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듯이 심사숙고 끝에 완전히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1년 지나고 잘못됐나? 5년 지나고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지금 결정해서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 인생의 최종 결론으로 판결을 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어떻게 판결한 거예요. 땅땅 판결본을 친 겁니다. 처음에는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으려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주의 그 놀라운 수고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붙들겠다라는 최종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최종의 결정을 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보면 자꾸 막 마음이 바뀌어요. 수도 없이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결정을 하면 뭐예요? 쉬운 방법이 있든 뭐든 상관 안 해요. 오직 그것만 해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최종의 결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물질을 벌거나 권력을 좀 더 높이거나 그런 다음에 와야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더 저에게 복을 주셔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갈 거예요 라고 아직도 협상 중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세요. 프로 선수들이 연봉을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잖아요. 누구는 더 받았는데 나도 더 줘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연봉 협상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능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그 밑으로 내려주시면 있어요. 4절 설명 말씀을 보면은 더 내리세요. 그 밑에 설명 글 있어요. 4절로 더 밑으로 내려서
네, 여기에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이 설득력 있다라는 게 뭐냐면 감화력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조종하는 심리학적, 수사학적 설득 기법을 배제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조종하는 심리학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어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타나심이 뭐라고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그러니까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지없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금두껍이 한 2개 있어. 그러면 갖고 와봐. 사진으로 우리 집에 있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냐면 요즘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증거잖아요. 반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성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황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성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빛에 대해서 강연하면 이렇게 이제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꺼서 암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빛 한 줄기도 안 오는 암흑 속에 있어요. 이 예배실에 왔는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한 이제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게 이 어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어둠은 어떻고 어둠이 생기는 과학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진짜 훌륭하네, 대단하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이 어두운 것. 이건 뭐죠?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분석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오는 어떠한 한 집사님이 들어와서 스위치를 딱 눌러서 불을 켰다면 그분은 어떠한 설명이 별로 없지만 무엇을 볼 수가 있죠? 빛이 생기는 것을,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모든 사람도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지만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신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 내 생활이 조금 고통스러우면,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살아계심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 경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의 관계가, 사람이 붙지 않으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잠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나요? 어떠한 부적처럼 꺼내보려고 성경을 펼치지 않나요? 그럴 때 성령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 예수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전할 때에 인간의 말솜씨로 어떻게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병을 고치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도 그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요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주는 거는요 뭐밖에 안 돼요. 쇼예요. 쇼.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이 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법정의 증거처럼 명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 막힌 장애물을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으로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어로는 두나미스, 많이 들어봤죠?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좀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나비의 애벌레 보셨죠? 나비의 애벌레가 이렇게 번데기가 되었다가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작은 구멍을 내면서 몸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나오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길섭이라는 분이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비유로 썼는데 애벌레에게는 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와 시냇물이 평생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로 느껴질 거다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갈 때 이만한 그냥 돌만 있어도 그거 어떻게 해요? 넘을 수가 없어요. 시냇물 그거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애벌레는. 그런데 하지만 그 단단한 껍질을 뚫어내는 폭발적인 힘을 얻어 나비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그 돌덩이들 그리고 또 시냇물들이 다 뭐가 될까요?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돌이 이렇구나. 왜요? 날개가 있어서 날르니까 그게 이제는 시험거리가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거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것이 이제는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난만 뚫고 나가면 돼.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라는 단단한 번데기 껍질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인생의 모든 고난이 돌멩이 같고 시냇물 같은 장애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안의 번데기 벽을 다이너마이트처럼 깨트리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즉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나비처럼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령의 능력을 얻으십시오. 지금의 문제 그냥 건너뛸 수 있어요. 문제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우월함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자랑거리와 경험을 가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론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명백하고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